좋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음성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이 깨어있는 기준인가, 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사각지대가 어디였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은 어디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고,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내가 음성을 들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면서 그 음성에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4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또 이것이 우리의 교회 실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 복음, 그러한 부분 안에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목표가 뭐냐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결하냐면 내가 약속을 줄 텐데 이기는 자는 내 약속을 받게 될 것이고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기는 신앙은 오늘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기는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또한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순절을 보냈고, 또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하고 또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 공로를 찬양도 하지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장소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 함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또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장소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이제 부활을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힘차게 표대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26절을 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레마의 음성은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활절날 단골 구절이죠.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로가 또 죽었고 또 그런 마르다에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 그러죠.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죽어도 산다. 그래. 죽어도 살겠고 또 두 번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단순히 마르다에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말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믿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다.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나도 연합된 자가 되어서 다시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정보를 획득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어떠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므로 신앙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소망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고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네가 이것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 자가 되었고, 또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고요. 거듭나게 하는 능력, 성령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계속 거듭나고 또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이례적인, 단회적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바로 죽었던 부분 안에서 다시 태어났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처음 맛봤던 적이 있죠. 어쨌든 우리의 영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면 부활했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영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 재림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육체적인 어떠한 죄성과 죄의 본성과 결합되어 있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서 영이 살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천사들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혈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몸이 이런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썩어질 몸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걸 믿습니까? 그러한 변화체,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알지만, 부활에 관해서 믿지만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물론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활의 세 가지 어떤 종류를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우리가 이제는 얻을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세 가지 부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생명의 부활은 어떤 자가 얻냐면, 자, 화면도 있고요. 성경책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타 종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선이거든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의미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함을 믿으십니까? 선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질 때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는 창조된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나 디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길 원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나니라고 요한삼서 1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 의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 여러분이 얻을 영광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흐르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론 현세적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길 원하고 또 남편이 구원받길 원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자녀가 또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길 원하고 이런 모든 소원들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관심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흐르는 소망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두 부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올 때 교회 안에 심판을 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쭉정이와 교회 안에서 염소를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한 어떤 행실을 물론 얘기하지만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선지자가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때 무엇이 악인 줄 아느냐? 이방인들이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지만 또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이 많이 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선에 서야 되고 진리에 서야 되며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이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물론 7교회를 통해서도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사랑 가운데 편지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야, 너희들 거의 지금 사대교회 죽은 상태야. 너 숨을 헐떡거리는 빈사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 너 지금 너의 예배의 향기가 역겹고 토할 것 같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칠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제발 회개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다시 너는 나로 더불어 살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행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악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기 좋은 몸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했고 환난을 준 자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는 것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위로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원수를 주님이 갚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해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심판 날에.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곧 오고 있죠. 그 재림이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 얻게 될 것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셔든 저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의 소망이 단순히 저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전체 읽어보셨나요?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그걸 찾아 드릴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소망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바라보는 것이 땅에만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호송되고 잡혀갔잖아요. 그 분봉항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호송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좋은 변명이에요. 자, 24장 1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걸 기다린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선언한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무엇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부활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의인의 부활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굉장히 신문받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온 부활 이름이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또 어디 나왔냐?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첫째 부활을 차지하냐?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이 만약에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영원한 천국 들어가냐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펼쳐지냐면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귀가 잠깐 놓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주님의 복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이제 악인의 부활이 있고 휴거 때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처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족, 다시 말해서 음부에 고통당하는 지금 있는 사람들까지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이미 준비가 끝났고 정말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들어가서 왕 노릇하냐?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으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황후기가 전성기가 되고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 시작했다가도 교만으로 마치면 안 되고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게 은혜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권능이 있고 우리는 성령의 그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나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선포했고 성령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 은혜는 죄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그 은혜는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 우리의 몸이 구속을 입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몸,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다는 것에 핑계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지만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바라보시만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천년왕국 때 누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의인의 부활을 얻고 첫째 부활을 얻냐? 바로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자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랬어요. 야, 저는 목표가 있어요.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허락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 누굽니까? 2명이 있어요. 야고보입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까? 주의 보좌의 양쪽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가 앉혀준 자를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야 되길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계시록 우리가 20장 폈으니까 계시록 7교회에 2장 어디 나오죠? 그게 어디 보좌에? 자 3장에 보면 보세요.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칭찬이 없었던 그 교회가 회개해서 네가 만약에 다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걔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혀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네가 만약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들, 이러한 부활의 소망들, 이러한 영생의 약속과 또 이러한 상급의 약속들, 여러분에게는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 아니요 영원하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의 가치, 부활의 가치. 우리도 이젠 죽었다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고만 있냐? 왜 땅의 것을 보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낭망함에 있느냐?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 위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투자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겨라, 견뎌라. 너에게 주신 의인의 부활 시에 놀라운 상급과 내게 줄 이 약속들을 붙잡고 계시록 7교회들아 환난을 승리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서 그렇게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고 또 실제적인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도 그 옆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이것을 전문적으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자 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다시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읽어보니까 4절 읽어보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뭐한 자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죠. 그죠? 순교한 영혼들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했던 영혼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두 부류가 나오면서 그런 자들은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실제로 휴거가 될 것이고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기뻐했냐? 베드로가 왜 순교를 기뻐했냐? 왜 초대교인들은 순교한다는 생각하며 흥분되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냐? 바로 이러한 잠자는 자의 소망,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 어떤 복이냐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막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둘째 사망이 다스린 권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끝나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잠깐 무정에서 놓여서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 첫째 벌에 간 자는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꼴이 납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둘째 사망은 무엇을 얘기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이 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은 뭔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 지금 가 있으면 낙원에 갑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쨌든 그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누구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도 이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잡혀갖고 산채로 불못에 넣어놔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는 자기 소임이 다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불못에 던진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드려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믿어보세요. 성경이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계시록 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타임라인 안에서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영광 가운데 경외하게 되고, 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 여러분의 다시 한 말씀이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재림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영이 부활했고 몸의 구속과 속량을 우리가 바라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모든 사모하심을 나타낼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위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들에게 갤럽 조사를 하면서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해서 많은 신학생들과 또 교수들이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세요? 1%가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번영 신학에 물들어 버리고 인본주의 프레임이 교회와 신학교의 자리를 잡고 구축되는 바람에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물이 타듯 희석돼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원색적인 복음 안에서 신비주의를 매도해 버리고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안에서 단순히 부활절 설교를 부활주일에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부활절 설교는 부활 설교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는데 십자가만 너무 편중되고 부활의 신앙과 이런 부활의 권능과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부활을 소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뭐라 하냐면 편향되고 편중되고 또 너무나 많은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더 드러낼 부분들을 종교 편중하시 뭐랄까요?
종교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죠.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표현을 성경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죠? 부활체가 되셔서 잠자는 자의 첫 번째 뭐예요?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첫 열매가 돼.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다시 한번 먼저 첫 번째 부활체가 되셨어요. 근데 그 몸을 보니까 어때요? 갈릴리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 굉장히 뭐예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더 개선된 몸, 향상된 몸. 그러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실 때 그대로 흔적을 가졌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뭐 상처 입은 그대로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도마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멍 뚫린 자기의 나는 영이 아니다. 지금 죽으면 뭐예요? 영체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주님이 오셔야 부활체가 돼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그 몸으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운 생선을 드셨죠. 구운 생선도 드시면서 문을 잠궈놨는데 벽을 통과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슈퍼맨이나 뭐 그런 능력의 몸으로 바뀐다고요. 생각만 해도 가 있고.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몸들이 무덤이 열리게 되고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휴거가 되고 주님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의 개념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떠한 부활의 도라 그럴까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망되기 때문에 고난을 이깁니다. 이것이 없다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죠. 이것을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음성을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을 믿는 자에게 했다니까. 네가 차라리 가론 자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인가?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예정돼 있다면 왜 가론 유다에게 차라리 주님이 만들어 놓고는 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을까? 왜 복음을 알기 원하면서 알지 못하는 게 낫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예정했다면 왜 그런 말을 해요? 가론 유다에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또 부활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어쨌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활의 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소하거나 아직까지 믿지 않을 분도 있어요. 제가 부활절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나도 부활을 제대로 못 믿겠는데 진땀 뺀다고 부활절 설교하면서. 이게 현실일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는 부활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매 산맥인데 너무나 우리는 십자가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한꺼번에 봐야 되고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고 그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한 질 수 있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는 제가 신앙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보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장소구나. 저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그렇게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나도 계속 죄를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가져가야 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날마다 죽는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생기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가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너무나 우리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십자가 어떻게 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장소요. 내가 여전히 내 남은 고난을,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할 장소로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속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고난과 역경과 모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회로 보면서 반응하고 이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부활의 권능들이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모든 권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역사들을 풀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살리신 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했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부활의 권능들을 우리는 풀어놔야 할, 우리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권이기도 하고요. 자, 그 장면이 어디 있냐? 로마서 8장 11절 잠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잠깐만, 여기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하는 능력 있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리신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는 하나예요.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선교 주제가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부활을 증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권능을 맛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부활 권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있는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삶,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삶을 재현하는 목표가 바로 저희 교회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장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어떻게 받냐?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왜?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성령 행전이 풀어지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살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교회에 임했고 이제는 동일한 역사. 그러니까 주님도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고 살아났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살리셨으니 이 성령 역사가 하물 우리를 죽은 자에게 살리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일으킬 걸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명하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바로 도르가를 살리고 실제적인 안전병 일으키는 그 역사가 죽은 이를 살렸던 그 영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펼쳐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인 줄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죠. 시간에 살지만 영혼을 경험하고, 시간에 있지만,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이것이 무리를 걷는 삶이고, 이것이 땅 위에 있지만 이것이 하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풍성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뭐 하냐면 몸의 구속을 바라는, 이제 부활체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영혼들이 첫째 부활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의인의 부활을 이루기 원하는 그 목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삶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얻을 영광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세 가지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배전 1장 3절. 제가 소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망을 바꾸는 시간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전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먼저 또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고 또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루게 할 근본적인 이제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최후의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종착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산 소망, 이제는 잠자는 자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영광이며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이길까요? 질까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기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직은 간직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열어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장막을 입는 겁니다. 야,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로 하루도 안 남았죠.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하루도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님 발자국 소리가 정말 가까이 들린다는 거 여러분 아마 영이 깨어있신 분들 알 것이고, 이런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그 타임라인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안에서 이제는 인을 떼실 때 이제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또 이런 온역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곧 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뭐 소행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핵전쟁 이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지구는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업,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예언의 역사 이렇게 성취될 것이니까 너희가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냐.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정말로 주님을 소망으로 정말 여러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이러한 천국, 다른 종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하냐?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환난 가운데도 이기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되고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놓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다 예정했고 주님이 알아서 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찾아야 되고.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저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구원이 만약에 따놓은 당상이면 좀 편하게 좀 하고 좀 타협도 좀 하고 유두리가 있어요.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죠. 신앙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음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루심은 틀리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 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위에 둔 자는 삶의 질이 틀려지고 신앙의 질이 틀려지고 믿음의 질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소망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만 읽어도 야 이런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든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원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선교하면서도. 그래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선교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목표였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모든 땅 끝까지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선교 많이 한다고 부활해요? 아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자. 죽도록 충성해서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이 꼭 일에만 충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진리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성춘향이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감옥에만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이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름질했고 온전히 이루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면 여전히 의인 되었지만 온전히 이루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계수도라는 그 겸손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쯤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우리는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하고 멈추면 미지근해집니다. 우리는 침륜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얼마든지 몸의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영은 얼마든지 마귀로 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롭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는 구석입니다. 주님은 믿는 구석이에요. 우리에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골목대장 친구들 초등학교 때 막 맞았어. 애들이 다 날 때려. 근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손이 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떳떳하게 골목을 지나가듯이 우리 아버지 우리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뭐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선악 간의 심판은 오시니라. 선과 악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선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선인가, 자유주의가 선인가, 번영신학이 선인가,
선을 왜곡해버린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으로 구원론과 심판론을 알려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제대로 부활의 도를 알려주고 심판을 준비하고 제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에 흘러가는 정세와 흘러가는 이런 양상들을 분명히 보십시오. 이런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도 다시 한번 지금 초유의 이런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것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안에서 반드시 더 되어지는데 더 큰 전염병이 이제는 올 것입니다. 제가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고센 지역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죽진 않아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인들 하나님께서 비눗방울처럼 면역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 선교 갈 때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저희들 가서. 정말 다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영광스럽게 갔다 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는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십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낸 자는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 위치를 격상시켜놨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믿습니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소망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의 심령으로 온전히 이루었지만 온전히 이루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멈추라고요?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활 신앙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마지막으로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날 정말 특별 기념으로 부활 설교만 한다면, 정말로 그러한 고난주간 예식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세족식과 특별 예식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마치 그런 종교 의식처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도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활을 소망으로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또 정말 정수인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만약에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가 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했고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했는데 그 초대교회 역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4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목회도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럼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을 물론 믿음을 통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고자 또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다 보면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부활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보좌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이성은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 나 모르겠는데? 설마 부활 있겠어? 이런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여러분들 멸망당하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절 빌립보서 말고 고전 15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는데, 고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읽어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 알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안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첫 번째 부활체가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영의 부활만 얘기하는 거야. 우린 영으로 부활했지 어떻게 몸이 부활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어떻게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표의 수준이에요. 그건요. 휴거의 기준이고. 엘리야도 여러분 산채로 승천했잖아요. 부활은 물론 그것은 그 최종적인 부활을 예표하는 거지 부활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다 부활, 주님 오셔야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죠? 그렇게 나오죠. 1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제가 말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소망으로 갖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야. 왜? 우린 지금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고 부활입니다. 당신 다시 사실 것. 우린 근데 그건 안 전하잖아요. 그것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치유받는 것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매개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걸로 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부활과 심판의 도에 관한 교훈,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전했고, 또 부활의 도와 심판의 도를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은 계속 읽을 수 있지만 18절에 좀 건너뛰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8절에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을, 죽었다는 표현을 잠잤다는 표현, 우리 형제들이 잠잤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죽은 자도 망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이미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불쌍합니까? 아니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복된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믿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와도 주님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20절은 또 부활에 관한 도를 또 설명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죠. 초실절, 그리고 첫 부활체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잡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 부활체가 지구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부활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부활체에 대해서 뭔가 맛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부활체와 비부활체가 어떻게 섞여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21절 볼까요? 21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자가 휴거가 되냐 하니까 차례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와 공의와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체가 됐죠. 두 번째는 누가 될까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돼요. 근데 생명의 부활은 어떤 자가 돼요? 아까 제가 읽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죠. 선한 일이라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 3서 읽어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로, 그런 자들은 뭐예요? 강림하실 때 속했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에 속하였나니. 가인도 믿는 자였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를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원리들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성을 드릴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흐르는 맥과 뼈대와 그 기초를 잘 이렇게 그 사랑 안에 잘 잡고 있으면 계시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쉬워지면 쉬워지지만 또 어려워지면 어려워져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누이비에게 집중하면서 계속 들어오면요, 그 놀라운 비밀의 어떤 비밀과 때에 찬 경륜의 비밀들이 여러분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듣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원리들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성경을 쓴 저자들의 흐르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구나. 저자는 성령 한 명이구나. 인간의 책이 아니구나. 시대마다 틀린 그 저자들이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방향성으로 구원론과 성령론을 풀어낼까? 참 신기한 책이죠.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명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우리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 근데 먼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무덤이 열린다는 거죠. 자, 어디냐? 살전 4장 23절 먼저 볼게요. 이게 부활의 도예요. 살전 4장 23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전 24장 4장 23절 13절인가요? 23절이 되죠. 13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래도 기쁜 거야.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헛것이 아니야. 불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갈 거야. 근데 조금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차례대로 될 건데 고린도전서 봤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잠자는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강림 휴거 가운데 주님이 영접하게 될 텐데 좀 더 자세히 풀어줄게. 무슨 말이냐? 1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뭘 믿어야 돼? 먼저는 무엇을 전제로 믿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부활을 듣기만 했어요. 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유령을 본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살리신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 초대교회 역사를 풀어내고 뭐예요? 거꾸로 순교하듯 담대함이 생기고 쪼다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들어야서 하니까. 부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부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내야 부활 안에 신앙이 되고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기점이 성령을 받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먼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너희가 믿을진데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휴거 때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 무슨 순서냐?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덤이 먼저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휴거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랩처, 그러니까 끌어올리다 그러죠. 그러면서 18절에 이걸로 뭐하라 그래요? 18절에 이것이 이러한 말로 뭐하나 서로 이것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거 들으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무슨 공상 과학 소설 쓰냐 그러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너무나 십자가로만 편중되어 있어.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읽어드려서 믿음과 전도, 목회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지나가면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다.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뭐한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잘 이렇게 가다가도 거짓 가르침 가운데 이 소망에 관한 설교, 부활에 관한 설교를 자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 2장 18절. 디모데후서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성경만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인격이 좋냐 안 좋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물론 감화를 받을 수는 있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물론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심판 가운데 선악간에 심판 오시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무엇이 부정인가 정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속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그거 버려야 돼. 가만히 영지주의적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어떤 교리들이 들어오면 야, 교회 안에서 세상에 안 나가도 더러워질 수 있다, 예복이. 정권에서 멀어지고 점점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17절에 그들의 말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리들 이제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같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데 후메네오와 빌라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16절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뭘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린대. 왜?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자신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끔 동기부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땅이 초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저 그리스도, 저 함께 계신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되 영생과 또 재림과 천국과 이런 부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결국 그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 부활이 사라지면 부활을 소망하는 고난을 못 이겨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35절. 세 번째는 고난을 못 이긴대. 히브리 11장 35절에 우리가 왜 코로나를 이겨요? 코로나를 이깁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인정받아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자라갔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어떠한 믿음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믿음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는 죽음 너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이 땅에 살아도 죽으면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심는 행위가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고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믿음장이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부활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즐거워하느니 불시험을 여러분 오히려 즐거운 것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즐거운 것을 계시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이 테스트 가운데 오히려 부활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창고를 어리석인 부자처럼 창고만 더 많이 쌓고 있겠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라, 달란트를 남겨라 그랬고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고 양이 되라고 했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예복을 입은 자가 되라 했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라 했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그런 소망과 참 소망과 본질이 정말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러면 이기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했고 베드로전서도 했고요.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심은 것들에 대한 어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에 대한 기대가 허무해져. 그러니까 내 신앙이 허무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러죠. 헛것이다라는 표현 안에서. 그러나 솔로몬이 왜 허무하지 않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것은 세상인데 다만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오기 때문이다.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죠. 솔로몬은 헛것, 이 허무에 대한 뭐랄까요?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그걸 뭐라고 전문 용어인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전도서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요 네 가지까지는 해야 되니까 마지막 요금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전도서는 알다시피 솔로몬이 타락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왜 내가 깨달은 줄 알아? 내 심판을 깨달았거든. 내가 심판 때 부활이 있음을 깨달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뭘로?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허무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허무가 아니다. 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왜? 자, 거기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14장 13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데 오히려 병든 자들을 초대하래. 왜 그럴까? 자,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 것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 등을 청하라. 왜 그러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은 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성령화에 심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한다 그랬죠.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대. 네가 이 땅에서 못 거두면 내가 네 천국 와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갚음을 받게 된대. 의인의 부활 시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장 가장 마지막 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반인데 58절. 자, 뭐라고 결론 지은 줄 아세요? 고린도 15장 58절에 보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으니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자, 58절에 뭐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부활할 때 갚아준다니까. 믿습니까? 이게 부활장 15장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좀 더 풀어낸 것까지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인가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물질을 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안 해주고 내가 예수 믿어도 뭐 헛것이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뭐 어차피 나는 뭐 열심히 11조하고 헌금 생활 해도 그대로 되어지도 않고 형편만 더 궁색해지고 더 뭐예요? 더 조금 더 형편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기여가 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병든 자, 저은 자를 초대할 때 의인의 부활 시에 그때 가품이 될 때도 있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내가 거두고 내 자식이 거둘 때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창고에 쌓은 것이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품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기회인대로 계속 성령 안에서 심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사랑을 지키고 나의 진리를 지키면서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최종적인 구속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노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이제는 주님이 소망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망되기 때문에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나에겐 상급의 날이 되고 그날을 여러분 꿈꾸며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를 부활절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자주 부활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이런 부활에 또한 권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지만 영혼을 살아내는 삶.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권능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맛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스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왕의 권세로 또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주셨고 그러한 권세까지도 우리에겐 기쁨으로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거기다가 영생까지 거기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네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될 거래요. 내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잠깐 어디 손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너의 기업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핍박이 올 것이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의 역사, 살리신 이의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죄를 이깁니다. 은혜로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제는 말씀을 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